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1 전도 특강 3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1:1 전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4장, 관련 성경은 왕상 12장 14절부터 33절, 그다음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17장 3절 이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강의의 초점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당구장 한 400담아 이렇게 써놓으세요. 당구장 표시. 강의의 초점과 방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접촉점으로 묻고 접촉점으로 답변하는 기술. 예수님이 접촉점으로 묻고 접촉점으로 답변하는 기술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다 보면 이게 돼요. 이거 많이 하다 보면 됩니다. 그럼 접촉점이 뭐예요? 그 접촉점이라는 건 뭐냐면 그 상대와 나의 공통 분모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것이에요.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상대와 나와 대화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그 접촉점이라 그래요. 선교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 전도할 때 이런 접촉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설교할 때도 그렇대요. 성도들하고 설교자하고 그 접촉점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현실에서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이제 성도분들이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할 게 없다. 도저히 안 되거나 할 게 없다.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 하면 된답니다. 고난. 왜? 고난은 다 있잖아요. 집에 가보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 설교하면은 그 접촉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접촉점으로 예수님이 묻고 접촉점으로 답변하는 기술을 우리가 한번 오늘 배워보자고요. 같이. 그 다음에 접촉점의 이동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4장 다 내용 아시잖아요. 물이라는 걸 통해서 접촉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과. 그 다음에 뭘로 이동한지 아세요? 남편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궁금증으로 그 접촉점이 이동을 해요. 결국은 영적인 부분으로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접촉할 때마다 예수님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접촉하고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 과정 속에서 호칭이 점점점 변화돼요. 제가 여기 보면은 까만 글씨로 이렇게 굵게 해놓는 거 있죠. 그게 이제 그 호칭 변화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냥 아니면 강의 초점의 3번에 반가로 3번에 호칭 변화 거기에 유대 남자, 뭐 선생님, 예언자,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괜찮고요. 유대 남자, 그 다음에 선생님. 다른 성경에는 주여 이런 말로 나와요. 여기서 얘기하는 주여는 어떤 주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선생님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자, 뭐 선지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 강의의 초점과 방향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접촉점으로 묻고 접촉점으로 답변하는 기술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거만 우리가 만약에 진짜 완전히 내게 되면 제가 볼 때 그 사람은요 어딜 갖다 놔도 진짜 완벽할 정도로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이 정도가 된다면 사람의 마음을 이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4장이 꼭 여러분 것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강의의 초점과 방향을 분명히 아셨죠? 예, 접촉점으로 묻고 접촉점으로 답변하는 기술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 전도의 기술이에요. 그다음에 접촉점에 이동하는 것을 예수님이 바꾸는 거예요. 계속. 거기 하나로 머물지 않고 또 그 사람이 바꿀 때 같이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고도의 기술이겠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뭐 어떤 문서화시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문서화시키고 구체화시키기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한번 쭉 보시면 안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강의 내용 4장을 먼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페이퍼에서 이제 적어놓은 내용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옛날 성경 있죠. 이걸로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쉬운 성경 있죠.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번역이 돼 있습니다. 일부러 그걸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꼭 자세히 알라고 하는 그런 성경은요. 그런 걸로 한 번씩 보는 게 좋습니다. 같이요. 우리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강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보는 거니까 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6절 앞에다 V자 표시 이렇게 해놓으세요. 8절 앞에도 V자 표시 해놓으세요. 7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즈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시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 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보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 개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을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란 말씀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도 친히 이 우물을 물을 길러 마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중간부터 내가 주는 물은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 줄 치세요. 그 줄이 빠졌을 겁니다. 그 줄과 위에 쳐진 줄이 있죠? 10절에. 그 줄과 이제 연관을 시킬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15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길러 여기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을 맞는 말이요.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요.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신네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오.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요.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그 여자는 그리스도라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바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을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생님 무엇을 구하여 계십니까? 라거나 선생님 무슨 일로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그럼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니이다. 그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되죠? 진짜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세 파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성경으로 읽으면 그래도 이해는 돼요. 근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도 보고 또 현대인의 성경도 보고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도 보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쭉 보니까 요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요게 제일 쉽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뽑은 거니까요.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6절, 8절 V자 표시해 놓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27절도 V자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왜 V자 표시를 해 놓으라고 했냐면 이따 보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1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 침례를 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침례와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침례와 세례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기까지는 일단 접자고요. 그다음에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여기 지도 있나요? 지도? 여기가 유대면요. 유대. 그다음에 여기가 갈릴리예요. 근데 여기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근데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자기는 순수 혈통이죠. 짬뽕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짬뽕이에요, 짬뽕 아니에요. 짬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취급해요? 개 취급해요.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우리는 인연인데 이 사람들은 옷깃만 스쳐도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이렇게 우회해서 간답니다. 우회해서. 모든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쳐서 머무셨다가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가요. 다. 갈릴리가 우리가 생활 전선이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또 일상생활이라고 얘기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간다고요? 이렇게 간다고요?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안 가고 여기서 경유해서 갑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이미 임했죠? 예.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 때문에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를 옆으로 이렇게 비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사마리아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은 보통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 보통. 우리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는, 온 유대는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의 이웃과 친구, 친척,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는 그럼 뭐예요? 내가 상대하기 싫은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 근데 우리 교회 메시지는 뭐죠? 난공사가 이익이 많다. 저는 그 핸드폰에 제가 한 1000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힘들게 하는 영혼에 뭐라고 써놨냐면 난공사 이렇게 써놨어요. 난공사. 그리고 그 옆에다가 죽은 것을 잡아라 이렇게 써놨어요. 난공사의 이익이 많다. 그러니까 그 난공사가 어떤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혼도 난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잘 리모델링하면, 되팔면 충분한 가격을 나올 수가 있어요. 전 너무나 많은 걸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건너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반드시 예수님이 거쳐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한 여인을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전도할 때는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냥 위에서 가잖아요. 이렇게 가고 아니면 건너뛰어서 붕 떼어서 가든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를 간절히 놓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경로에 여러분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말로.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냥 보통 생각했을 때 그냥 이렇게 우회하는 게 보통 일이라면 그 영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시간표에 맞춰주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전도자들은요, 꼭 체험을 해야 합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어떤 경로, 나름대로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길이 있는데, 그 전도자의 그 열정과 사모함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그 경로를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이런 경험을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포기하고, 물론 너무 안 되는 영혼에게 힘을 다 쏟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 소리는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 영혼을. 이번에 제가 그 어저께 월요일날 저 분당에 있는 한 17,000명 정도 되는 교회 다니는 한 40살 정도 되는 이제 어떤 그 여자분을 만났어요. 저 혼자 만난 게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우리 교인하고. 근데 그분이 30년 동안 지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우리나라 그 기자 출신이에요. 근데 본인은 이제 말씀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제 차는 뭐가 돼요? 제 차는 좀 약간 리아카 수준이잖아요. 아시죠? 저는 물론 리무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차를 빌렸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보통 거꾸로 하잖아요. 주의종이 오면 주의종을 모시려고 차를 빌려놓거나 좋은 걸 해놓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반대로 한 거예요. 그 한 영혼 때문에 제 차 말고 다른 차를 빌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요, 좋은 음식점을 예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요, 방언도 받고요, 또 30년 동안 묵었던 지병도 다 떠났어요. 그리고 어저께 문자가 왔는데 세상에 처음으로 웃으면서 밥을 먹어봤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웃으면서. 처음에 봤는데 참 몰골이 말이 아니더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신앙생활 안 했냐? 했어요. 근데 철저하게 그 영을 살려보겠다라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하라는 걸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거지 제가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은 이미 내가 가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한 바퀴 돌아서 떨어지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혀 달랐어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부터 갈 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떤 계획도 다 수정했어요.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여기서 계산동 갔다가 계산동에서 다시 우리 인천교회 와서 인천교회에서 영종도 갔다가 영종도 가서 다시 분당 갔다가 분당 가서 홍대 들렸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12시 반이더라고요. 아침에 출발해서. 몇 명 상대한 거예요, 제가? 여러 명 상대한 게 아닙니다. 한 명. 여러분, 그 한 명을 위해서요, 그렇게 수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한 명 때문에, 시간이 아까워. 돈이 아까워. 뭐가 아까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했다 보세요. 너무 많이 계산하는 거예요. 재는 거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내 시간에 한 달이라도 다 투자해야 돼요. 그랬을 때 건짐을 받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계산 무지하게 잘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실 때 계산 안 하셨어요. 아들 보내셨다니까요. 계산했으면 아들 보내셨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적어놓으세요. 전도자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적어놓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셔야 합니다. 전도자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좌우명이 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경로에 미친다. 원래 옆집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간절히 하면 하나님이 내 거부터 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내 교구, 내가 맡고 있는 양 때부터 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성품 있죠? 양반 같은 성품. 이런 사람은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외통수고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잘합니다. 외골수고. 그렇다고 양반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예, 우린 양반도 되고 전도하는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이렇게 시간표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간절함과 또 침노하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3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야고개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정오쯤이었고 그 다음 8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날 즈음 예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굴 만나러 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근데 사마리아 여인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거기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제자들도 없어요. 먹을 거 사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근데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막혔다는 것은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다 조정이 가능하세요. 근데 우리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똑같이 전지전능함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까지도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사람을 이렇게 딱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서 만날 상황이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시간까지 조정하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든 안 오는 건 그 사람 마음이고 반드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 가자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7절로 넘어오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뭘 길러 온다고요? 물을 길러 오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뭘 달라 그래요?
물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점이 뭐예요? 예수님과 그 사람하고. 물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도하러 올 때. 저 사람이 뭐 때문에 교회에 왔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합니다. 병 때문에 왔는지, 그 다음에 뭐 마음이 공고해서 왔는지. 근데 사실은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상당히 왔는데, 나 병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의외로 드물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데 이쪽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촉점 문제를요, 여러분이 빨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가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것을 알고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죠? 근데 그때 마침 8절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제 다른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거를 이렇게 사러 내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 상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나 나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월요일날 제가 만났던 그 여인이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하늘에 속한 전도사님 이렇게 왔어요. 제가 하늘에 속한 전도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 같이 전도 대상자로부터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아, 그래서 성령이 정말 역사했구나. 근데 그가 평생 그렇게 밥을 먹어봤다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방언을 한대요. 30분 이상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그 교회가 말씀만 이렇게 가리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잘못된 거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제가 쭉 설명을 해줬어요. 처음에 얘기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제가 1시간 반 딱 기도하고 갔을 때 응답 준 게 뭐냐면 그 사람은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 그걸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처음에 접촉할 때 그 사람은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영어 강사입니다. 영어 강사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또 제가 쭉 물어보니까 압구정동에 살면서 집안이 굉장히 부유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학도 괜찮은데 나온 것 같아요. 남편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한테 접근했을 때 귀신아 가라! 눈 까디지 보면 돼요? 안 돼요? 오자마자. 여러분 웬만하면 눈 안 까도 돼요. 눈을 막 감으면 그때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봅니다. 의아하는 거죠. 도저히 만날 수 없고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누가 접근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접근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접근하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신방하고 영혼을 전도하면서 하나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용감한 자가 영혼을 얻는다. 용감한 자가 세상은 뭐예요? 미인을 얻는다죠? 또 용감한 여인이 미남을 얻는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용감한 사람이 영혼을 얻더라고요. 얘기해드렸잖아요. 순복음교회와 개척교회와 우리 교회 세 군데에서 한 영을 놓고 싸움이 났다 그랬어요? 안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 한번 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거기를 신방하려면 40분을 가야 됩니다. 40분을. 근데 순복음교회는 5분 거리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잘한 교회는 그 목사님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40분 거리를 매일 찾아갔어요. 매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했더니 그 가문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가문이. 얘기했죠. 전도자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경로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뭘 준다? 영양.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 순복음교회로 붙이려고 막 하는 찰나였어요. 근데 어떤 간절한 소망? 40분을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새벽이고 뭐고 계속 왔다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여자고 또 남자고 이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가면 그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혹시 우리 교단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그 기도를 막 하다가 아니다. 거기서 만들어낸 거죠.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 게 아니라 용감한 자가 누구를 얻는다고요? 영혼을 얻습니다. 그런 거 너무 따지고 일하지 마세요. 차포 뛰고 모 장기 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정말 마음만 깨끗하면 하나님이 신원할 거라고 믿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뛰고 저런 거 뛰고 할 거 못합니다. 못해요. 그리고 극성맞게 일하면 안 좋은 소리를 여러분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하고 난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무슨 열매를 따려고 생각을 하지 말아요. 여러분 극성 맞은 사람이 열매를 맺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세민 같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에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개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렇게라도 그게 얼마나 인간적인 처참한 대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하는 장면이죠. 근데 그런 대우를 받는데 유대인 남자가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뭔가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줄친대를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마실 것 달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뭐 했다면?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처음에는 물이라는 육체적인 어떤 걸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제 뭘로 들어가요? 영적인 걸로 들어가죠? 그럼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전달 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크게 하나는 십자가의 사건, 예수의 공로, 예수의 보혈. 또 하나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성령을 선물. 그러니까 그 선물에다가요. 은혜와 성령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은혜와 성령.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내게 마실 것을 달라 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라 그래요? 아는 것이 여기 지금 알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거기는 내 영생 그리고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그 다음에 14절 밑에 아까 줄치라 그랬죠?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거기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근데 여기 10절에는 생명의 물이라고 써있고 여기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혹시 요거 하면은 비슷하게 생각나는 단어나 성경 구절 없어요? 요한복음 7장 한번 펴보세요.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써 있어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생수의 강하니까 너무 막연하죠?
사실 영생도 되고 말씀도 되고 성령도 되고 어떤 은혜도 됩니다. 근데 그 39절에 뭐라고 딱 써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써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선물은 뭐라 그랬어요? 은혜와 성령. 그 다음에 아까 알았더라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예요 그게? 영생. 그 다음에 생명의 물과 14절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 이건 뭘 뜻하는 거라고요? 성령.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죠. 예, 성령.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은혜,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영생. 그 안에는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를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선물도 은혜라는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전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여기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성령 세례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100% 줘야 합니다. 100%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성령 세례를 주는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교구에서나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들 성령 세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무조건 줘야 합니다. 이번에 그 전도에서 그 온 사람, 분당에서 온 사람 성령 세례 준 거예요. 아픈데 손 얹고 막 계속 방언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그가 30년 묵은 병이 뭐 한두 개가 아니야. 진짜. 그 병이 떠나는 겁니다. 왜? 방언으로 열심히 하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작아서 육체가 강건하다. 이 말씀에 의해서 그냥 질병이 떠나는 겁니다. 본인이 안 믿으면 다시 일곱 귀신 들어오는 거고 마음은 아프지만 본인이 믿고 계속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전도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을 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요 전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이런 부분을 다 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은 직접 우리가 떠 있는 이 물이지만 나중에는 어느 쪽으로 가요? 어느 쪽으로 가요? 이제는 영적인 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영적인 물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그러니까 접촉점이 이동하는 거예요. 처음엔 진짜 물에서, 그 다음에 영적인 물로. 그리고 접촉점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고 결국은 뭘 넣어줘요? 성령을 넣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인 겁니다. 이게 1대1 전도인 거예요. 어저께 월요일날 만난 사람이 제가 그룹으로 만났어요? 아니죠? 1대1로 만난 거예요. 1대1.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뭘 싫어할까? 그 사람의 성향은 어떠할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계속. 그 사람이 언제 전화 왔냐면 우리 산행 갔을 때 있죠? 다 내려와서 우리 송정자 우리 생도님하고 저기 김현철 생도님하고 쓸쓸히 외롭게 남녀 한 양이 이게 있더라고요. 추움에 떨면서. 예, 저 순간 그런 생각했어요. 아, 저 영혼이 저렇게 떨고 있으면 우리 목자가 감싸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전화가 왔어요. 그때. 근데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줬는데 막 울더라고요.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해서 월요일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이단이라 생각할까요? 생각 안 할까요? 예. 근데 저는 타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요. 타교인들로 막 기도하고 우리 교단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암 걸려 오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기분 나쁘잖아요. 얼굴 색깔 저도 확 변하거든요. 우리 교단 이단이라 그러면은. 그래서 좀 그렇지. 예, 근데요.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열반대. 예. 아, 확실히 하나님은 성격을 초월하시더라고요. 예. 같이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안수를 했어요. 안수하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아버지야, 내가 암 갖고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이 귀신아 떠나! 그러더니 떠나더니 그 사람이 놀란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이 안 거예요. 작전동에 살아요. 작전동에 삽니다. 나름대로 본인이 귀부인이라고 아주 그냥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근데 얼굴도 진짜 미인이더라고요. 2번 차 얻어먹었어요. 2번. 누가 보면 오해해요? 안 해요? 아, 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가면 전화해 놓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 지금 누구 만나니까 혹시 네가 증인 좀 서줘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두 시에요. 술집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때 목사님한테 전화합니다. 목사님, 저 여기인데 지금 술집 앞인데 이 사람이 오라 그래서 가는 겁니다. 남자예요. 여자 아니에요. 예. 예. 그럼 거기 가서 먹으면서 저는 콜라 먹으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자면 못 가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미리 얘기해 놓고 가는 거예요. 사실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저는 지금 이래요. 목사님, 사실 목사님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제가 갈 테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목사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빨리 가, 빨리 가. 이래요. 솔직히 귀찮잖아요. 그 새벽에 자면서. 그래서 저는 교회가 내 집이고, 예, 화장실 15개 있는, 예, 내 집이고, 마당이, 예, 거의 2,000평 가깝고, 예. 교회 키를 다 누가 갖고 있다? 예. 그래서 내 집처럼 쓰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해가 되시죠? 예. 다 하려고 했는데, 천상 다음번에, 일단 이렇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생명의 물을 주려고 하고 그 접촉점이 16절 가보세요. 16절. 16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시오. 해요, 안 해요?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은 접촉점이 처음에선 물이어서 그 다음에 접촉점이 이제 이 여자의 뭘로 바뀌어요? 남편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전도할 때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써먹으셔야 돼요. 써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전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속의 내부의 갈등을 알아채릴 수 있어야 돼요. 뭐 주위의 사람들한테 들어서라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18절에 보면은 실제로 당신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었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아까는 뭐라 그래요? 유대 남자라 그러죠? 웬 남자가 귀찮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예언자시네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3페이지 결론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 접촉점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어떤 공통 분모. 전도할 때 상대방과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것, 연결고리 이런 거라 그랬죠. 예수님하고 사실 물과 물동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예수님은 우물에 와 있고 그 여인이 물과 물동이를 가지고 오는 걸 보고 접촉점이 된 겁니다. 그 접촉점을 잘 살려서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대화를 시작하면서 생명의 물을 주겠다. 생명의 물이 생수의 강, 요한복음 7장 뭐라 그랬죠? 성령. 그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접촉점의 이동을 여러분 잘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물에서 그 다음에 접촉점이 뭘로 가죠? 16절에 보면 뭘로 바뀌죠? 남편. 그러면서 진짜 남편은 너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진짜 남편이 아니라 여기는 써있지 않지만 내가 진짜 남편이라는 그 무언의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그 비유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 문제는 마음, 정신적인 문제인데 그 결론에 보면요. 17절에 예수가 우리의 진짜 남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물과 물동이 그 접촉점은 10절하고 14절하고 10절에 보면 생명의 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 말씀처럼 생수의 강, 그래서 성령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남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내용이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접촉점이 물에서 그 다음에 남편에서 그 다음에 영적인 궁금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여기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똑같이 처음에 그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그 접촉점이라는 게 있어요. 접촉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어떤 마음적인 문제 아니면 그가 평상시에 성경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그런 문제를 딱 풀어줄 때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1대1의 전도 기술이에요. 이거를 계속 읽어보시고 제가 만들어준 페이퍼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1대1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습득하셔야 될 것 같아요. 21세기가 되면서요. 점점 여러분 소그룹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건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대가족 시대에서 지금 현재 핵가족도 이제는 아니라 이제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해결하고 해소하고 풀고 전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아마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1대1 전도마저도 안 될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 매체라는 거, 어떤 사이트 이런 게 발달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그 사이트를 찾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도 개인적으로 뭐 그런 사이트를 만들려고 지금 계속 만들 중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될지 안 될지 이번에 다시 한번 해봤는데 하여튼 잘 안 됐어요. 지금까지는. 왜냐면 워낙 이게 대기 상태에 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근데 앞으로는요, 이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이런 1대1의 전도도 안 될 시대가 옵니다. 그냥 제 예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체에 그들이 스스로 찾아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떤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전파하는데 굉장히 많이 시간을 소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매체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주 모델을 잘 만들어 놓으면요, 그 소문에 의해서 거꾸로 찾아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업이나 그 다음에 어떤 복음 이런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접촉점이 이동하고 그 이동하면서 대화 내용, 복음을 잠깐 보세요. 결론에 처음에는 성령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 자신이 신랑이다. 그 다음에 영적 궁금증. 다시 말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성령, 성자, 성부, 삼위일체를 다 전하는 게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딱 보면요, 비교해서 보면 마가복음은 보이는 병, 귀신 쫓고 이런 것만 뭐 전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귀신 쫓고 병 고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전도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도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전도하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기술이 많이 있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1대1의 전도의 능력, 접촉점 전도를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접촉점 전도라고. 1대1 전도하니까 너무 이렇게 안 와닿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상대의 접촉점을 잘 파악할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에 합당한 답변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가실 것 같아요. 이 접촉점에 대해서 좋은 예가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총회장 목사님 그 전도하시는 그 기술을 그 금요철 시간 때 잠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그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어디 잠깐 이렇게 가셨는데 장로님들이 목욕하고 가라 그러죠? 그래서 때를 또 밀고 가라 그래서 목사님 별로 밀기 싫은데 그 때밀이 아저씨한테 때를 밀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난 예수 안 믿습니다. 뭐 성경을 30독 정도 했는데
그 때밀이 아저씨가 난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때 총회장 목사님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혹시 생각나세요? 생각나시죠? 저는 굉장히 그때 인상 깊게 그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총회장 목사님도 거기서 답을 모른 거예요. 당신이. 그래갖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총회장 목사님 이렇게 때를 미시는데 굉장히 아프더래요. 피부가. 그래갖고 너무 아프다. 좀 이렇게 살살할 수 없냐? 아니면 좀 이렇게 매끄러운 수건 없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때밀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먼저 본 사람들이 밀어서 균이 있을까봐 더러워서 버리고 새 걸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총회장 목사님 계속 방언기도 하고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 목사님과 그 때밀이 아저씨와의 접촉점이 과연 뭘까요? 떼수건이에요. 여러분 웃지만 그게 접촉점은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 전도할 때 굉장히 많았어요. 전혀 모르는데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전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 전도단이라는 여러분 기관을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이제 의사들에게 어떤 그 약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예수 전도단의 회원 중에 어느 한 분이 거길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를 전도해야 되는데 너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답니다. 막 기도했대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가르쳐줬답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전도가 될 것이다. 얘기했대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대요. 처제인지 이모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가서 처제를 용서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갖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가서 지나가면서 그랬대요. 처제 용서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말 한마디 하고 이제 집에 갔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의사는 밤새 잠을 못 잔 거예요. 도대체 저 사실을 어떻게 알았지? 저 사실을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저 사실은 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지? 계속 고민하다가 다음날 예수를 영접했답니다. 그분이, 그 의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 얘기가. 이렇게 하나님과 그 사람과 전도하는 사람이 세 사람만 영감으로 알 수 있는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도에 집중하고 내가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뒷받쳐 주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실력이 늘어요. 실력이. 그러니까 자꾸 해봐야 돼요. 자꾸 전도는. 전 개인적으로 제가 평신도 9년, 10년, 그 10년 사이, 10년에 전도를 많이 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숫자를 떠나서 그냥 매일 부딪혔어요. 매일 만나서. 매일 성경 읽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냥 1대1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전 몰랐습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 따라 한 건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접촉점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아서 접촉점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그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강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의를 다시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렸어요. 지금 하나 총회장 목사님 미리 아저씨,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 전도단 얘기. 그러면서 그 때밀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이 수건이 너무 더러워서 버리고 새 걸로 합니다. 그때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때밀이 아저씨가 평상시에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다. 동족을 막 죽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죄로 그렇게 더러워져서 그 때미는 수건이 저에게 피부염을 옮길 수 있는 것과 같이 다음 세대에 그 죄라는 것을 옮길까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어쩔 수 없이 멸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그게 접촉점 전도입니다. 그때 총회장 목사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입니다. 첫째.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께 방언으로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영혼에 가장
잘 설득할 수 있는 비결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앞으로 교회 나가겠다고. 나하고 안 나고는 그 의지지만 어쨌든 거기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겁니다. 이 전도의 능력을 여러분 계속 구하세요. 오늘 뭐 강의 뭘 더해요? 이거 하나면 됐지. 이거만 계속 구하면요, 저번에 1대1 전도할 때 무슨 능력이 생긴다 그랬죠? 가리키는 능력이 생기고요, 영혼을 낚는 기술이 생기고요, 신방의 능력, 상담의 능력이 다 생기게 돼 있어요. 저는 목회자한테 배운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1대1 전도하면서 배운 거예요. 다. 근데 그게 어느덧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성경에 다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하는 방식이 나중에. 그래갖고 3년 동안 혹시 여기 전도 못하신 분 있어요? 예수 믿고? 3년 동안. 손 들어보세요. 3년 동안 전도 한 명도 못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마 거의 천년기념물일걸요? 저 손 들게요. 한 명도 못했어요. 3년 동안. 정확하게 2년 8개월 동안. 근데 2년 8개월 동안 무식하게 맨날 하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고 기도하고 하니까요. 3년 후부터, 그러니까 평신도 9년인지 10년인지, 그다음에 3년 빼면 7년이죠. 7년 동안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은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교회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요, 할 수도 없고 이상하게 막 꼬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1대1 전도의 능력과 접촉점 전도의 능력을 위해서 구하세요. 아셨죠? 제가 저번에 저번 교회에 다녔을 때 그 교회에서 신방의 왕이 있었어요. 신방의 왕. 그분을 저번 주 토요일 날 만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학교 강의 시간에 당신 얘기했어. 그러니까 뭐 얘기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그분이 정말 대단해요. 그 신방할 때. 근데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다이어리 앞에 하나님, 내가 영혼을 만나면 이 영혼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영혼에게 합당한 어떤 말씀이나 어떤 필요한 말들을 하게 도와주소서. 1번 기도 제목이에요. 그분 기도 제목 중에. 근데 그렇게 그 다이어리를 봤는데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신방을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접촉점 신방을 하더라고요. 이 강의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그분을 만나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접촉점 신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접촉점, 전도가 뭔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거를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